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저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들의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에 부작용이 없게 우리 안전과 건강을 지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또한 우리 흐트러지지 않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목사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이 시간 가져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려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가 만연해지고 주여 확산되어진 이 시대에 아버지여 주를 향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일상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를 온전히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환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회복되며 아버지여 그 연약함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려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20년 생후 6주밖에 되지 않은 한 여자 아기의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뜨거운 찜질약을 바르는 오진으로 그만 아기의 각막이 타버렸고 아기는 영영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9살이 되었을 무렵 이 아이는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비록 볼 수는 없으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만족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눈이 멀어서 눈물을 흘릴 수도 한숨을 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이 아이는 나중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여러분 이것을 비롯해서 8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입니다. 9살 어린 나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페니 크로스. 그녀의 인생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쪼개진 빵이고 부어진 포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페니 크로스비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도구로 그의 인생이 쓰여지게 됩니다. 구역교제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편은 비탄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전형적인 탄식의 표현인 어느 때까지 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비탄시의 3가지 요소는 고통과 위기에 직면한 시편 기자의 처절한 절규,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구, 그 간구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찬양입니다. 본문은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절망과 근심에 비탄시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시로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마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이 가리시는 것 같이 그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방금 읽으신 1절에 숨기시겠나이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사타르라고 하는데 덮어서 가리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덮어서 가리운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입장에서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이 전염병 때문에 2년여간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지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국회 앞으로 가고 시청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우리도 국민이다 라고 울부짖지만 누구 하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마저도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자신을 찾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 얼마나 힘겨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1절에도 나와 있죠. 주의 얼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파네카라고 하는, 이 파네카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고통받는 의인이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여러분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그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당혹스러워하는 시편 기자, 그의 마음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당혹스러워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 2절에 두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번민입니다. 번민의 히브리어는 애차라고 하는데요. 충고하다, 의논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마음을 나눌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이 홀로 고통을 끌어안고 외로운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혹스러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는요, 나를 치며입니다. 여기서 나를 치며는요, 나를 대항해서, 내 위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가 자신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나와 대적관계에 있던 사람이 내 위에서 군림하면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압감, 그 압박감, 숨쉬지 못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보다 더할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은 바로 번민과 나를 치며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자신의 곤욕스럽고 힘겨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조차 없는 것만 같은, 응답이 더딘 경우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내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금광에서 금광석을 캔다고 바로 그 금광석이 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천도의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 금광석이 다 녹아져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야 비로소 순결한 금이 되는 것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가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정결하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준비를 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대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가감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3절에 사망의 잠을 잘까 이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잠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강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 원수의 교만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원수가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나를 이기는 것 같은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여러분 너무 하소연하고 싶은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고 나의 대적은 점점 커져가는 것만 같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가장 강하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을 이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간 경험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혜의 경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한 여러분 우리의 앞이 딱 막혀버리는 문제와 같은 그런 담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은혜의 경험으로 그 담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 과거의 은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씀에도 미래에도 이 기쁨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 나라가 좋아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무엇으로 의지하고 무엇으로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확신할 수가 없고 무엇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에 과거의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미래에도 여러분 절망적이거나 두렵거나 떨리는 미래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기쁨과 감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바라보는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너무나 힘겨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고린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아뢰어야 합니다. 죄가 많은 인간,
숨기기에 바쁘고 자신의 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럴듯하게 덮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농락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져버려서 처참하게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살펴보면 좋을 땐 다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신뢰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그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처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답답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을 찬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통을 정말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구역교제 말씀을 에고스로를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 순금과 같이 단련하십니다. 때로는 백성의 신음에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구원의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사망이나 기쁨이나 어떤 극심한 고난도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함께 있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연단임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순금같이 단련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 고난이 닥칠 때에 그 고난의 하나님의 연단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빼내시고 순금으로 단련하시듯이 아버지의 도움이 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순응하지 달려시실 모든 것이 하늘과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주인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온전히 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온전히 이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만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우리의 고난의 터널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단련시키시는 그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 어려움들을 주님을 찬양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지금 코로나19의 엄청난 확산세로 인해서 답답하고 괴로운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